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잔칫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임직 감사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임직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본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신동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하신 땅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열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강림하셔서 크신 은혜와 언약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산 성북교회에서 드려지는 임직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때에 장로, 집사, 권사의 귀한 직분을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며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자 일꾼 세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움받는 모든 임직자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서서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며, 목회자와 목회를 믿음으로 협력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움받는 직분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임직 감사 예배 순서 맡은 모든 분들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권태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임직자들을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후 시간이므로 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41쪽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성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권태욱 목사님 나오셔서 갈렙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리더로서 이제 교회를 섬겨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당해 가셔야 되는데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리더, 이 중요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의 교회 리더의 중요성을 표현할 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 선택.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의 어머니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지지요. 선택을 잘하면 유익함이 있고 또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거나 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갈렙의 선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렙의 선택을 보면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또 신앙적인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수차례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기업을, 그러니까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을 미리 다 정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 기업이 분배가 됩니까? 제비뽑기 방법으로 분배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모아놓고 이제 땅을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래 모였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오늘 여러분 7절을 보면 갈렙이 딱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에 85세 된 갈렙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와서 내 나이 40에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나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와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놓게 하는 그런 보고를 하였지만 나는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을 갈렙은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원하는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긴장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갈렙이 나와서
내 나이 40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충성됨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이스라엘 안에 세웠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땅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리고는 나와서 땅을 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갈렙이 얼마나 좋은 땅, 얼마나 기름진 땅, 얼마나 아름다운 땅을 마음에 두고 요구하려고 저런 말을 하나. 여러분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시기에 갈렙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로 이스라엘의 원로입니다. 그렇죠? 사실 누구보다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신앙 또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버팀목과 같은 인물입니다. 사실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약속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땅이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만한 자격도 있고 얻을 만한 자격도 있고 사실 누릴 만한 자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고 했던 간에 이 갈렙에게 손들고 갈렙 장군, 갈렙 어르신, 갈렙 할아버지, 아니 어떻게 그런 땅을 요구하십니까? 문제 삼을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갈렙이 저런 땅을 요구해 그런 마음이 들지만 아마 감히 문제 삼기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상황은 도대체 갈렙이 어떤 땅을 요구할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누가 있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어떻고 크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쉽게 얻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정복된 땅도 있고요. 기름진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굳이 그 다른 좋은 땅들을 다 마다하고 척박한 땅, 정복되지 않은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것도 나이 85세가 된 원로인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합니다. 사실 갈렙이 요구하기에는 맞지 않는 땅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아니 어떻게 그런 땅을 요구합니까?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갈렙이 다른 땅이 아니라 헤브론 땅, 척박하고 성이 견고하고 그 사람이 강한 싸워서 얻어야 되는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 땅을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택했을까요? 왜 선택을 했을까요? 갈렙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택했을까요? 다 가르쳐주고 묻는데 대답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대답들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계신데 누구를 위해서 선택했을까요? 갈렙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였을까요? 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갈렙의 선택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 특별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갈등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고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하는 자리입니까? 땅 나누는 자리입니다. 땅. 재산 나누는 자리입니다. 재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 참 많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 땅을 분배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아셀과 길르앗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목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목 생활을 하는데 소를 키우기 좋고 양을 키우기 좋고 이러니 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요, 우리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안 건너가렵니다. 그냥 우리 여기 살도록 우리가 여기 살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이제 목축을 하고 여기가 좋으니까.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른 지파가 막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네가 뭔데, 더더군다나 장자 지파가 그럴 수 있나, 막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이걸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그러면 일단 정복 전쟁에는 같이 가자, 같이 싸우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면 너희들은 이쪽에 너희들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분배하는 것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들어와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비 뽑아 땅을 분배를 하지만 한번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주 기름지고 농사 잘 되고 짐승들 잘 못 들어오고 다른 뭐 주변에 적들의 공격을 잘 받지 않는 그런 땅이 여기 있고, 하나는 척박하고 짐승들도 잘 들어오고 적들도 잘 쳐들어오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이런 땅이 딱 두 개가 있다. 여러분들 어떤 땅 갖고 싶으세요? 찬양대. 요 땅. 요 땅은 좋은 땅, 이 땅은 안 좋은 땅. 요 땅. 아마 우리 마음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 뽑으니까 내가 이 땅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저 땅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어쨌든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복골복이라 생각하고 얻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만약에 척박한 땅을 얻었다면 옆에 있는 땅들하고 자꾸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비교를 잘합니까? 저 집하는 땅이 좋은데 우리는 안 좋고 저 집하는 땅이 넓은데 우리는 좁고, 그러면서 괜히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척박하고 싸워야 되는 땅. 사실 말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원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어른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그 땅을 달라고 했으니 어떤 땅을 분배받든 어떤 지파든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을 못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한 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여,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은데 이 땅이 너무 작아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땅 좀 더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너희들 올라가서 개척해라. 우리 작은데요. 아니, 올라가서 개척해라. 여호수아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갈렙 때문입니다. 봐라, 갈렙을 봐라. 갈렙이 뭘 선택했는지 봐라. 아무것도 없이 척박한 땅 정복하겠다고 나서지 않느냐. 아무 말 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싸워서 얻어라.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가서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의 선택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갈등을 막고 이스라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갈렙이 왜 이 선택을 했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희생이 따르죠. 전쟁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전투에 어떤 희생이 있었을까요? 내 가족이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형제가 죽고 동생이 죽었습니다. 내 가족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한쪽을 잃었습니다. 내 자식이 손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싸우고 싶을까요? 싸우고 싶지 않을까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진 땅들도 있지만 여전히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들도 있습니다. 이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을 해야 되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착을 하면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안주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아낙 자손들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땅 정복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남은 사명을 위해서 갈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도 땅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잊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항해를 하는 선박의 선장은 항상 나침반을 봅니다. 요즘은 GPS를 보죠. 그리고 요즘은 다 자동 항법 시스템이 되어서 잘 가지만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선장은 그 배를 책임지고 운행하는 그 선장은 항상 배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침반을 보고 갑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방향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안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방향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갈렙의 선택, 왜 선택을 했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땅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라. 여러분 참 갈렙이 멋집니다. 자,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좋은 땅을 뽑을까라고 했습니다. 어떤 땅을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을 분배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정말 기름진 땅이 그 헐몬산 아래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바니아스가 있는 그쪽의 땅은 정말 기름집니다. 물도 많고 숲도 우거지고요. 정말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쭉 좀 더 내려와서 사해 밑으로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가면 정말 그 땅은 척박합니다. 여러분 그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현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미래의 자손들의 어떤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풍요로운 땅을 얻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금수저를 물었다 할 것이고 정말 척박한 땅을 분배받았다면 한번 흙수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뭐 보고 있습니까? 땅 보고 있잖아요. 땅 보고 있습니다. 헐몬산 아래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 옆에 땅을 바라보고 저 밑에 시나이 반도 그 근처에 있는 그 사막과 같은 그 땅을 바라보고 온통 생각이 그 땅에 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땅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바라보라고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땅을 기대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무너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항상 그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었고 살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살던 애굽 땅과 달라서 물을 땅에 거두어 둘 수 없는 땅이다. 애굽에서는 물을 가두어 두고 농사를 지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수지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을 다 땅이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 안 지어 보셔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땅은 물을 잘 머금을 수 있어야 농사가 잘 됩니다. 논농사든 밭농사든.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며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곡식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잘 되게 하고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결실할 때 되면 또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열매가 잘 아물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대하고 살면 내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땅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못 살고 우리의 땅이 좀 험한 곳에 있다고 해서 못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척박한 땅 내가 아낙 자손들 견고한 성읍을 내가 취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일 안도하고 제일 힘을 많이 얻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아놓았는데 갑자기 갈렙이 손들고 나와서 내 나이 40에 이렇게 말할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여호수아의 마음이 콩닥콩닥 했을 겁니다. 갈렙이 무슨 말 하지? 갈렙이 무슨 말 하지? 갈렙이 엉뚱 소리 하면 어떻게 하지? 갈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내가 어떻게 수습하지? 아마 마음이 콩닥콩닥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앞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저는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너무 상상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렙은 지금 이날 이 시간에 이 방법으로 땅이 분배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지도자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으니까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갈렙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넌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갈렙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렙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원로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될까? 그걸 생각을 하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업적을 두고 보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나 영향력이나. 그런데도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지도자이지만, 자신도 지도자이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신 그 여호수아를 귀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왜? 그렇게 지도자인 자신이 존중을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안정과 또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몇 분이 이제 은퇴도 하시고 또 임직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한 2차례에 걸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과 시모 장로님들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의 그 소회도 좀 나누고 당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께서 후배 장로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당부하고 싶은 거 해보시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로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후배 장로님들,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목회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선배 장로로서 꼭 부탁하는데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랬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거나 그러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갑니다. 후배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잘 돕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라. 저는 지금까지도 그 힘을, 그 위로, 그 격려 속에서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선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한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로로 세워지고 또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시는 분들 여러분 갈렙처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나의 이 선택이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나아가게 하는 선택입니까? 나의 이 선택이 교회 리더인 목사님의 목회를 함께 동력하며 세워가는 그런 선택입니까? 여러분 물으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갈렙과 같은 선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직분 받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갈렙처럼 교회를 위한 귀한 선택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부산 성북교회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2부 순서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우리 7분, 우리 장로님 2분, 또 우리 집사님 3분, 근사님 2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임직식은 우리 하얀 장갑을 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약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임직 받겠습니까? 예. 제가 3월달에 위임할 때 뭐 안 보신 모양이죠. 예. 다시 물러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2번부터 보겠습니다.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예. 아이고 2분 하시기 싫은 모양입니다. 예.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예배, 정치, 건징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본교회 장로, 집사, 건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갈수록 또 힘이 약해지십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부산 성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또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한번 실수하셨으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성북교회 교우들이여, 우리 이상현 집사님을, 황철래 집사님을 본교회 장로로, 박은규 집사님, 안준석 집사님, 김지견 집사님을 본교회 안수 집사로, 주미한 집사님, 강은전 집사님을 본교회 건사로 받고 성경과 정치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협조하기로 맹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를 할 텐데 먼저 우리 장로 되시는 우리 이상현 집사님, 한철래 집사님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 우리 안수위원으로 섬기실 우리 본 교회 시무장로님들 올라와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은퇴하신 또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같이 좀 올라오셔서 같이 좀 안수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우리 오늘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같이 등단하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좀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상현 황철래 안수 집사님을 안수하여 장로로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셔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감격, 출애굽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잔칫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을 통하여 큰 일이 작은 일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특히 믿음에 부유한 가정 되게 하시고 생업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제 장로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된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악수를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힘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시는 우리 세 분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박은규, 안준석, 김지경 집사님을 안수하여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집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셔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구원의 감격, 출애굽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집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들의 섬김과 봉사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에 두루 평안케 하시고 특히 믿음에 부유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사역에 함께 또 동참하게 된 분들을 환영하며 함께 악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도님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근사님들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미환 집사님, 강은정 집사님. 위에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미환 집사님, 강은정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근사로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봉사의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큰 일이 작은 일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권사님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믿음에 부유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본이 되는 축복의 통로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분 자꾸 앉아라 일어나라 해서 죄송한데 이 시간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현 황철래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성북교회 장로된 것을, 박은규, 안준석, 김지경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성북교회 집사된 것을, 주미향, 박은정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성북교회 건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부터는 이분들을 부를 때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분명히 지난주에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왔는데 저를 보고 계속 목사님이라 안 부르고 강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왜 강도사로, 그게 입에 익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보고 집사님이라 해도 그렇게 마음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라도 불러도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갑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삐지지 마시고, 제가 먼저 그래서 일단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현 장로님, 황철래 장로님, 박은규 안수 집사님, 안준석 안수 집사님, 김지경 안수 집사님, 주미안 권사님, 권삼님이 아닙니다. 주미안 권사님, 우리 박은정 권사님, 다시 한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연대 보정인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집례하는 건데 너무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3부의 축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교에 심호하고 계시는 이신종 장로님께서 축사와 또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이신종 장로입니다. 우리 건태욱 목사님이 또 말씀도 전가하시고 그때는 근면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부담이 됩니다. 근면 축사인데 제가 이 순서를 딴 교회에서 보니까 근면은 보통 목사님이 하시고 또 축사는 이제 본교회 그 장로님들 중에서도 하시던데 제가 조금 먼저 축사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직분은 봉사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올해 사실은 이제 작년도 말에 목사님 이제 청빙 투표도 했지만은 올해 부임하고 가시는데 교회가 평안하게 이음하고 또 다른 교회를 보니까 그 목사님 청빙이나 직분자 그 피택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당하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안 했지만 또 헌물을 한다든지 요즘 교회도 그래서 그 많은 시험이 당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교회가 문제 없이 이렇게 오늘 임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본인도 축하드리고 우리 교회 모두에게도 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니지만 맡은 바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임 받는 일에 우리가 세감 받았다는 것을 감사드리기 때문에 축하를 7분께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는 근면입니다. 이 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자신과 저 자신에 문사를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직분자들에게 또 세 번째는 크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처소는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말하고 지어져 간다 말은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VIP 초청 주례 하기 위해서 송지철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을로 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을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저하고 같이 이제 기간에 활동하고 하신 분 아는데 제가 성격이 조금 굉장히 다혈질이고 고집이 세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옛날에 윷놀이 같이 해보고 이런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뭐 따먹기하고 이러면 깜빡 넘어가고 고집을 세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느낀 것이
내가 참고 배려하고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뭐 집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남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많이 이제 하게 제가 알다시피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이 또 중간에 믿을 신자입니까 신인데요. 제 부친께서 뭐 교회 있는 집안은 아니지만은 믿을 신의 한 것을 제가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성실, 정직, 발음 또 제가 또 분석하고 지적하는 것을 하거든요. 막 속된 말로 파고들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그럼 교회는 뭐 정직이라든지 이렇게 무시하다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든지 경제적 판단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옛날에 우리 그 회계하시는 집사님께서 그 회계하면서 임금비가 경제적으로 40%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걸 교회도 이 임금비를 사례비를 임금비를 생각해서 40% 넘으니까 이게 문제있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제가 집사님 교회 경제적인 논리하고 교회 그는 다릅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VIP 초청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총동원주의를 할 때 많이 예산을 들고 해도 사람들 안 모이고 뭐 또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82년도에 그 고3이지만은 그 교회 총동원주의를 할 때 제가 왔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야당했는데 어쩌자가 한번 왔어요. 한번 교회 한번 간만에 한번 구경하자 싶어 왔는데 그 길로 제가 붙잡혀갖고 지금까지 부산 성북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동원주의에 그게 어때야 하는데 하나의 그것도 믿음으로 생각했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돈 들여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왜 하느냐 하는데 세상 일과 제가 다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계산 같은 것은 사랑이 포함되어야 되고 효율적만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교회는 그것이 은혜가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장로 면적을 강화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올해 19년 차 장로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목사님 딴 거보다도 그 면접하는 게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목사님과 갈등할 때 누구 편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장로 재교육 세미나에서 제가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력이라는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목회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니까 존중을 해야 되고 마지막 협력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조언을 할 때 저도 많이 또 조언도 하고 했는데 근데 진정성이 없는 존중, 협력이 없는 조언, 사랑이 없는 조언은 그것이 비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부족하지만은 하나 느끼고 결정하는 뭔가 하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단이라든지 또 우리가 법적인 실정법을 위반한다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된다든지 또 과도한 재정 부담 이런 게 아니면은 목사님이 뜻대로 목사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뭐 당회나 교회나 평안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저 자신은 갖고 있는데 우리 임직자시라든지 우리 모든 성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필요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이 혼자 독주하고 열정이 강하면은 교회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스포츠 좋아하는 걸 잘 아시고 할 줄은 모르는데 특히 야구 좋아하다가 요즘은 농구, 배구도 자주 가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전국 체전을 하실 때 수영도 보겠지만 이제 그 뒤에 장애인 체전에 제가 휠체어 농구로 결승전을 보러 갔습니다. 아마 일반인 사람들은 조차 만들 것 텐데 전부 다 장애인 뭐 가족이나 이런 단체인데 그때 결승전을 서울하고 강원도 팀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78대 77로 서울팀이 이겼거든요. 근데 전반전에는 19점 차이로 26대 45로 바뀌었어요. 근데 마지막 3분 당해놓고 역전이 당하고 엎치락하다가 마지막에 1점 차이로 서울팀이 이겼는데 저거 마주고 난 뒤에 이상하더라고. 당연히 이번에는 강원이 우승하는데 서울팀이 이기더라고요. 근데 뒤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서울팀이 계속해서 그 대회에서 그 대회뿐 아니고 다른 데로 이겼는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서울팀은 점수가 골고루 10점, 15점, 14점, 10점 이렇게 했고요. 그 강원도 팀은 조승현 선수라는 선수가 39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70길 중에 한 51.6%. 그래서 한쪽에는 어떻게 결과를 제가 하면은 혼자 공을 잡고 가 있다가 찬스가 나면 패스를 하면은 그 사람이 골을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체력이 될 때는 괜찮았는데 나머지 서울팀은 자기들끼리 팀 플레이하면서 경기를 하니까 노마크 찬스가 되는데 그 강원팀에는 혼자 이렇게 그거 하다 보니까 매일 상대방 수비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슈팅을 하니까 자꾸 이제 끝에 힘이 딸리니까 그대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훈을 하나 얻은 것이 뭐 제가 적용하면서 딱 생각해 보는 것이 한 사람이 리더가 필요하지만 독주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면서 한 명이 1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도 100명이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세미나 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이제 배로 비유할 때 교회는 유람선이 되지 말고 군함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유람선 가면은 선장이나 기관사나 몇 명 빼고 나머지는 놀잖아요, 무관심하게. 그런데 군함은 뭐 함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일하기 때문에 그런 군함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좋은 리더가 필요하지만 어떤 결정력이 가지지 않고 같이 협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목회에 협력하면서 오늘 장로로 안수집사로 근사로 임직하는 7분 축하드리면서 우리 교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건명과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1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좋으시고 집사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또 우리 근사님들도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이제 7분 오시면 이제 더 날개를 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임집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이렇게 한 줄로 서시는데 저를 보시지 마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2분 장로님, 중간에 안수 집사님, 여기 근사님 7분이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이쪽으로 오시요. 이상 장로님 이쪽 오시고. 요 순천 바깥 박은규 집사님 요 가까이 오시고.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회 장로 이상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아를 충성되게 보사 그의 몸된 부산 성북교를 위하여 장로로 임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25년 12월 14일 부산 성북교회 당회장 이지연 목사의 교우 일동. 장로 임집회 장로 항철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임직회 집사 박은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아를 충성되게 보사 그의 몸된 부산 성북교회를 위하여 집사로 임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임직회 집사 안준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임직배, 집사 김지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근사 임직패, 근사 주미향,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아를 충신되이 보사 그의 몸된 부산 성북교를 위하여 근사로 임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근사 임직패, 근사 각은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박수 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꽃다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친지들 중에 가족들 중에 우리 꽃다발을 좀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로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수 쳐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예.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중앙으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좀 여기 세워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 노회에서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배지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무거우시면 좀 밑에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좀 우리 전사님 좀 잡아주십시오. 예.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노회에서 선물과 함께 배지를 우리 달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 배지가 금인가요? 그래. 그럼 요거는 금 모양이네요. 예, 열심히 장로회에서 열심히 사회 가시면 또 나중에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자, 우리 또 가족 되시는 분, 우리 곽현지 자매님, 또 우리 신예영 자매님, 우리 두 분의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에 부탁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자 대표로 우리 이상현 장로님 등단해 주시고 우리 이상현 장로님께서 우리 임직자 대표에서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담임 목사가 올라오라는데 빨리 올라오십시오. 예, 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첫 시작부터 이래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남들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예. 예. 잘하시.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임직 순서를 섬기는 귀한 분들, 노예 임원과 본교회 당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임직 예배를 축하하시기 위해 귀한 걸음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임직자들은 부족하지만 더욱 겸손하게, 더 충성스럽게 주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부르심으로 모든 순서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상현 장로님, 황철래 장로님, 박원규 집사님, 안준석 집사님, 김지견 집사님, 주미양 권사님, 강은전 집사님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건속들 머리 위에 우리 부산 성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저 광고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산 성북교회 우리 장로, 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는데 먼저 임직하신 분 전체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당에 은퇴하신 장로님까지 포함해서 찍고, 그다음 일단 순서는 장로, 집사, 권사 순서로 하는데 혹시 좀 빨리 가야 된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은 순서를 좀 바꾸어 가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요 우리 임직하는 요 팜플렛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멀리 오셔가지고 우리는 좀 먼저 빨리 하겠다는 거는 양해 구하시고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임직자들이 준비한 기념품을 받아가시고, 혹시 그 식당에 간단한 다가가 있었는데 오실 때 못 드신 분은 뭐 잠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의자 채팅 빨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 그